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결론입니다. 1년이 넘도록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거리 해야겠습니다. 사무엘상의 결론은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왕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결론입니다. 왜 사울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철저히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놋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본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아말렉을 이겼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 이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패배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 사무엘상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죽음의 냄새.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더라. 2절에도 블레셋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5절에도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7절에는 죽음을 보고 죽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고 8절 역시 죽은 것을 보고 9절에는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에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고 13절에는 장사하고. 정말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물씬 풍기는 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사울 왕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죽었더랍니다.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사무엘 31장을 딱 이렇게 몇 문장으로 딱 나누면은 죽고 자살하고 다 죽고 머리를 베고 시체는 불사르고 장사였더라. 이것이 31장의 내용입니다. 끔찍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맞이하는 최후의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마지막에는 철저히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연자맷돌과 같다. 이 연자맷돌은 돌지만은 소리가 없고 아주 천천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철저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추격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을 열심히 쳤는데 블레셋 병사들이 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자가 어디를 가든지 기필코 붙잡아서 활을 당하게 했다는 말이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이 의미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고자 결정하시면 죄를 지은 자는 그 심판에서 아무리 피하고자 하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열왕기상 하반부에 보면은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미가 선지자가 아람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신 죽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미가 외에 다른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이깁니다. 철불을 들여다대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아람을 쳤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굉장히 찝찝해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왕복을 벗고 평상복 갑옷을 입고 일반 병사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정말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고, 아합은 일반 그 갑옷을 입고 그 속에서 정말 음침하게 전쟁을 이렇게 살피면서 했는데 한 아람 병사가 쏜 그 화살을 맞고 갑옷 옷깃을에 박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고자 했던 이날 전투에서 사울은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 맷돌은 너무나도 천천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철저하게 보드랍게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음성을 받았던 것이 사무엘상 13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사울이 드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형통할까요? 성공할까요? 이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마음은 꾹 담고 있으면서 몸만 이곳에 있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 100배, 1000번, 10년, 50년 동안 드려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음성을 드렸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1030년경에 그때가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 왕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은 살리고 살찐 소, 살찐 양들은 살려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심판의 음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사울이 다윗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이제 출발시켰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스타로 뜰 때에 다윗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울왕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가 바로 아말렉으로부터 심판의 선고를 들은 지 6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13년 동안에 또 한 번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쳐보면 29년 동안입니다. 29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두시고 그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 2번 죽을 뻔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창과 물병, 옷자락 자르는 사건, 10 광야에서 창과 물병 사건. 이때 사울은 하나님부터 2번의 경고, 그만해라, 스톱해라, 사울 더 이상 안 돼. 사울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자신은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 때는 다 지났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왕의 자리를 그냥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니면 정 왕의 자리가 끝까지 붙들고 싶다면 다윗을 다시 픽업해가지고 옆에서 참모로 세우고 같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죽었을까요? 다윗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된 삶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만 했더라면 사울이 회개만 했더라면, 이런 마음이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사울이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장렬하게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자살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연습되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마지막 순간에도요 자기 고집대로 죽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짓에서, 자기 고집에서,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그 불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요, 지도자의 삶에서 나오는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사울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아들 다 죽지 않습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죽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부관도 자살하게 하지 않습니까? 뭔 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날 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아들들 다 죽고 부관도 자살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다 죽게 만들고,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즘 한 공동체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심적 스트레스, 영적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공동체의 담임 목회자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무서운 자리입니다. 갈수록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면 쉽게 말하고 싶고 또 그냥 쉽게 행동하고 싶은 것도 절제가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절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저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제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갈등을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 부담스러워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교회를 섬길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강주가 살고 강주가 살면 민족이 사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성철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을 가고 사울의 길로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섬길 때 복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복 받아야 이 복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니까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었더라. 지도자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31장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심히 부담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걸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충고 아닌 충언을 했다가 하마터면 창에 찔려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인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다고요. 어떻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만 요나단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의로운 그런 항의가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죽음이지만 요나단은 사명을 완수하고 장렬하게 이스라엘 위해서 죽었던 순교자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1장을 묵상하면서 요나단 아버지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엔게디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 아버지 보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을 버리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아버지의 삶, 마지막 블레셋 전투 앞에서 정말 모든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울면서 민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 전투에서 참여했을까. 요나단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려워 떠는 아버지를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거기에서 스톱시켰을까? 요나단의 사명이 거기까지입니다. 사울 왕과는 불순종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의로웠지만 요나단은 사울 가문의 인물입니다. 9세대 인물입니다. 새시대 다윗 왕국을 열어서 신정 왕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왕국을 열어야 하는 새시대의 역사 앞에서 요나단은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모리아산까지, 요단강 건너 모압 땅까지 모세의 사명입니다. 요나단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만약 요나단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과연 민심이 다윗에게 갈까요? 아니요. 요나단이 살았다면요, 민심 요나단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요나단은 아깝지만, 주님도 너무 요나단을 사랑했지만, 그의 의로운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요나단의 사명은 길보아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같은 죽음이지만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저주의 상징이요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조롱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의 죽음입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는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귀걸이 목걸이 하고 다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헤롯 죄악을 지적하다가 책망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 생일 때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머리가 잘려가지고 헤롯 생일날 올려졌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명이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참수당하게 할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죽기도 할 수 있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할 수 있고 암으로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악인의 죽음과 같은 방법이라 해서 죽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장반 공부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 공대를 나온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카웃되어 일할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공부밖에 몰랐습니다. 일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2박 3일 동안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핑계를 대는데 다 그럴듯했습니다. 아내가 그런가 보다 이해했지요. 어쩔 때는 몇 개월 동안 남편에게 말하고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기다리고 가정을 정말 챙기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 자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를 데리고, 남자아이, 이혼한 자기 친구 아이라고 우리가 좀 보살피면 안 되겠냐고. 이분이 마음이 너무 고와서 이 자녀를 우리가 키우자고, 그 자녀를 정말 성실히 자기 자식같이 키우면서 양육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고 얼마 못 살 거라는 그런 진단으로 인해서 병실에 입원했고 정말 임종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힌 친구로부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집에 데려온 아이가 그 불륜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아내가 용서해달라고, 나 당신 용서할 수 없다고, 임종하는 날도 임종의 자리를 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술 마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겠다고. 치르고 나서 직장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서울에서 강주로 내려왔습니다. 당시 동강교회에 있는 한 권사님이 자기 동생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인도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성장반에서 공부하면서 울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날 성장반을 마치고 100페이지짜리 자기 인생 간증을 써왔더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사하다가 잃어버렸는데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당한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암으로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실히 섬기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이 여자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다고 같은 죽음입니까? No, 달라요. 죽음이 성격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같이 죽었다고 해가지고요 똑같은 죽음인 줄 아세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몇 달 전에 북한 정권 서열 2위 장성택이 총살당했습니다. 야,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권력이라는 것이 고모부도 죽이는구나. 정말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총살당했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영화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었을까? 죽었지만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을까? 총살을 당해도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총살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한 총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죽음, 진리를 위해 살다가 죽는 죽음, 아름다운 선을 행하다가 죽는 죽음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참수당했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이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동역자들 그렇고 우리 잘 죽읍시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이제 살 날이 많은데 어찌됐든 잘 살고 또 잘 죽는 연습을 하자고요.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김 목사님 목회 그냥 형편없이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 장례식장에 슬프지요, 갔으니까. 근데 속으로 아이고 그렇게 살다가 참말로 참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하고 혀끝을 차는 인생이라면 이거 얼마나, 이런 인생 살면 뭐합니까? 이런 목회하면 뭐합니까? 감동이 있어야죠. 감동.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를 기억하는 성도들에게도 김 목사 목회하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섬겼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동역자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중에도 사울이 행했던 과거의 선한 삶에 대해서는 보상하셨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블레셋 사방에 보냈습니다. 신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몸뚱이는 벳산이라는 성벽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이 잘린 시신이 성벽에 이렇게,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해서 너희 왕과 왕자들의 시체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를 덤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졌다, 전시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때 예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불사르고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에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2지파를 모아가지고 암몬 족속을 이겼죠. 그래서 야베스 그 요단 동평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된 적이 없었더라면 모두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체는 능멸을 당하면서 그의 삶은 가장 암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한 번의 아름다운 삶이 기억이 되어서 사울의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해피 엔딩의 작은 희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 사울의 마지막 삶을 그나마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을
향기롭게 한 적이 없이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가슴에 은혜가 새겨지도록, 감동이 심어지도록, 사랑이 심어지도록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돈 남겼다고요? 학식 남겼다고요? 여러분, 죽으면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씨, 혹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얼마나 품격 있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당시 우리나라 부자 서열 2위였습니다. 2위. 죽을 때도 일본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죽었습니다. 명동에서 이재명 의사가 칼에 찔려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잔병으로 있다가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되어 죽었는데 이완용이 죽을 때 나이 69세였습니다. 그 당시 나이 70세면 천수 누린 것이죠. 일본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이완용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정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는 일본 천황의 칙사, 일본 황족과 조선 왕족의 어사, 당시 조선 총독 사이토의 분향이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장례 행렬에는요, 고종국장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몰려들어 일대 장관을 연출했다고 동아일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씨는요, 정말 서양 속담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반역자는 자신의 침대 위에 죽을 수 없다는데 민족의 매국노 이완용은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장도 국왕의 버금가는 화려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일보 기자가 나라 팔아먹고 어이도 저렇게 화려하게 장례식까지 그는 죽어서도 저런 대접을 받는가 한탄하며 그런 어조로 썼다니까요, 사설을. 근데 문제는 그가 죽고 난 후 4개월 이후부터요, 그의 묘소는요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방되고 나서는요 초등학생들이 그의 묘소를요 발로 차고 짓밟고, 그러니까 그의 증손자 이석현 씨가 1978년에 그 묘를요 폐업시켰습니다. 뼈 다 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요. 수치스러우니까 일본으로 다 귀화하고 자기 뼈를 일본에 묻어달라고 하고, 이게 바로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결과이죠. 여러분, 이완용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살면서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 유하게 살아라. 이완용은 평생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때로는 나라까지도 팔아먹으면서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을 영민하게 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세적인 삶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장례식이 있어도요, 우럽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역사는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준엄하게 그의 인생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감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무엇보다 현재적인 영향력보다 죽음 이후에 오는 삶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현재적 삶에서는 왕이었지만 죽음 이후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자신의 살아온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인은 영원히, 죽음 이후에 선인은 영원히 살아나지만
악인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서 31장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깊이 있게 적용하면서 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은 다 살았더라,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